나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녀와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큰 음녀, 큰 창녀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은 사건 중심으로 그 창녀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죠. 용과 그 짐승, 열불, 이용을 당할 대로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불태워지고 막 살이 또 뜯어먹혀지고 이런 무서운 과정을 17장에서 보여줘요. 18장은 그렇게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어떤 애도하는 노래들이 18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통해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 노래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16장에 만나가 내리고 17장에 반석이 터져요. 혼인잔치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이런 심판과 함께 노래가 터지고 이제 먹을 것이 이렇게 공급되고, 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미지를 큰 창녀와 연인들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이유는 예배를 자꾸 방해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아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큰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빼앗아가고 다른 것을 경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이 큰 창녀도 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바로도 보면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처럼 바로가 막 그랬다고요. 큰 창녀도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 힘을 결집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면 이제 상대가 안 돼요. 막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는 것인데,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이 바로나 큰 창녀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큰 창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 로마라는 강력한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해석하고 큰 창녀로 해석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공급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도시의 기반들을 이 창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에 한 번 와주는 것도 어렵고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건 대단한 것이고, 새벽을 깨운다든지 예배를 깨어서 드린다는 게 도시에 살면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할 걸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착각에 자꾸 빠지게 해요.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라고. 이게 도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솔직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다시 한번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2가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더 많이 성경 보고
또 하나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도 많이 못 보고 기도도 많이 못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후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경 보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도시예요. 도시는 우리의 이목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갤럭시 8과 아이폰 8이 나와서 우리의 이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수만 가지가 우리를 계속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요, 성적인 범죄도 관련이 있지만 성적 범죄 쪽보다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바로 창녀라는 표현이다, 그런 말. 방송실 띄워주세요. 네. 창녀는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멋지고 쉬운 것을 선호하는 태도는 언제나 예배의 삶을 등지게 하는 거죠. 창녀는 몸을 사용해서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하는 특별한 죄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에요. 창녀가 뭐라 그러냐면 잠시 즐기는 것일 뿐이에요. 잠시 즐기다가 당신 자리로 가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신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 덧붙여질 뿐입니다. 이렇게 창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를 만나고 오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이죠. 매추는 섹스를 이용해서 인생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사랑은요, 고귀한 선물이거든요. 대인관계는 언제나 헌신을 기본으로 했을 때 발전할 수 있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성례라고 표현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매춘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5천만 원, 돈으로 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거래가 가능하다. 대인관계에서 거래를 통해 이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성은 욕망일 뿐이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거룩한 것인데 이 몸을 이용해서 악을 일삼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매춘이에요. 이 몸을 사용해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면 부도덕한데 한번 갔다 왔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신성모독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발람이 발락왕 모압왕 발락의 그 지시를 받아서 막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복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압 여자를 풀어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섬기게 만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손으로 치면 된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음란에 빠지면서 바알 부올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될 댐이 그날 밤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녀라는 개념은요, 영육을 함께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창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준비된 그 신부,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를 말하죠. 이 신부와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창녀와 신부는 대조적인 성적인 은유입니다. 이 창녀는요, 상업적으로 몸을 굴리잖아요. 그러나 신부는 충성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창녀는 일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비천하게 행동하지만 신부는 혼인을 거쳐서 평생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성교제하는 우리 청년들,
혼인을 거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게 신부라는 말을 형제들이 기억하고 자매를 지켜줘야 돼요. 자기 여자친구를 창녀처럼 여기면 안 돼요. 고귀하게 세워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이성교제 할 수 있지만 서로 고귀하게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몸을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창녀는요, 계산적이죠. 신부는 희생적이에요. 창녀는 한 부분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신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생각하며 움직이죠. 창녀는 매력이 끝나면 대상을 바꿔요. 그러나 신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관계를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녀가 인기 있을까요? 신부가 인기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창녀를 좋아합니다. 창녀적 삶을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이 창녀를 좋아하는, 기분 좋게 살아가는 인생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마음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녀가 호소하는 건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누릴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이게 창녀의 호소예요. 이게 도시만큼 강한 땅이 없는 거예요. 도시는요, 모든 것을 서비스해요. 그러나 신부가 되려면 자신을 바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저희 집에도 저의 신부로 와서 고생하는 아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에도 애들 막 도와주느라고 움직이고요. 음식 준비하다가 약간 짬이 나면은요, 빨래 널고 다림질도 하고. 제가 봐도 그런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일을 더 한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씩 이렇게 더 주면서 이렇게 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해봐야 희생만 하고, 애기 낳으면 막 키우느라 고생하고 다림질하고. 노동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신부의 어려움이에요. 창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왕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죠. 이 도시가 없으니까, 이게 성이 없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상인들과 각처에 다니는 선장, 선원, 선객들이 막 애통해요.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할 데도 없고 실어 나를 물건도 없고 막 애도하는 모습이 18장에 꽉 채워져 있어요. 왜 애도하냐면 지금까지 이 창녀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렸어요. 온갖 물건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연기 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투자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돈으로 살 수 있다. 인생의 의미, 돈으로 살 수 있어. 기분 좋게 해주는 종교, 돈으로 살 수 있어. 신의 행세를 했던 자, 돈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는 그 마음의 글들이 18장에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이 18장으로 끝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9장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4편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1절에 처음으로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기 처음 등장해요.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할렐루야가 나올만 하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던 인간들이, 그 권력들이 다 무너지고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고소해가지고, 야, 너무 통쾌하다. 네? 여러분 막 못됐게 했던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당할 때 속으로 흐뭇한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네? 막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막 무슨 어려움에 걸려가지고 막 우리 마음속에, 가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잘못하면 이 사디스트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사디스트는 뭐냐면 상대방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며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을 사디스트라 그래요. 우리가 약간씩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이, 거봐,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거 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19장에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찬양이 거기에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뭐라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심판 받으면 그 심판만 보면 안 돼요.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이 찬송이 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디스트와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면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이 균형감이 좀 필요한데, 성경을 10분 보고요, 뉴스를 90분 보면은 균형감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세요? 뉴스를 보긴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얘기를 나눠야죠. 하나님을 보려면 묵상해야죠. 이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좁혀놓고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친구 만나 얘기 많이 하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 열어보면 할렐루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3절에 할렐루야라는 하나의 찬양밖에 없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는데, 이 연기가 무슨 연기인지 아시죠?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예요. 음녀가 불살라지는 연기예요. 그런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창녀가 소각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 연기가 된 모습, 그것이 할렐루야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되고요, 찬양은 찬양대로 진행되면서 성도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앞에 한번 읽을까요? 예배 방해자가, 자,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방해자가 갑자기 무너져서 예배 방해자를 갑자기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막 방해하던 세력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아유, 통쾌하다. 아이고, 감사해. 이거 하고, 그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떤 결과물, 눈에 보이는 가시, 연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연기보다는요, 하나님이에요. 사건에만 초점을 모으면 안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게 필요해요. 미사일을 쏘아서 3200km 날아갔다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미사일이 쏘는 것을 다 날아가는 3200km 날아갈 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 쏜 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고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4절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이 등장하는데 다른 번역으로 5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와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자, 24장로와 내생물은 보좌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자기들만 찬양해도 소리가 꽤 클 거예요. 24 플러스 4는 28이잖아요. 28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 28명 모이면요 굉장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찬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 작은 자와 큰 자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농아부가 찬양을 했잖아요. 장애가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론 영아부가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귀한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 올해 그 찬양대회 때 안 하셨죠? 제1여전도에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나 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모든 세대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24장로와 내 생물의 소원인 거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거룩하면요 나로 충분해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던 분들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되던데 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래가지고 백동조 목사님이 목포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세미나를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너무 오라 그래갖고 갔어요. 그분 마음은 뭐냐면 자기 목회 잘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목소리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찬양하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교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불신자도 찬양할 때까지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그날을 바라봤어요. 자기도 지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그가 옥에 가다 놔도 매이지 않고 비전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좀 심판을 더 멋있게 계속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병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불타는가 보고 싶다 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갔던 요나는 병든 선지자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의욕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데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떤 분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런 거야. 기도만 하지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 진짜 방해되게.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찬양인 거 아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한 이 기쁨이 노래가 돼서 나오고 찬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린 선지자들이 있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나가야지 멋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담아놓은 기도가 시편이거든요. 시편을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 원망한 얘기도 있고 별의별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마지막 146편에 가면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끝나는데, 시편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구절이 150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찬양 6절과 7절입니다. 허다한 물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혼인잔치. 결혼하신 분 가운데 6.25 때 결혼하신 분 계세요. 6.25 때. 그럼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10중 8구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래서 혼자서 애를 키웠다,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한참 그 심판이 진행될 때 하지 않고, 마지막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깬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평안이 있을 때 혼인잔치를,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예배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할 때 비록 그것이 광야하지만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지금도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너는 졸아라, 너는 딴 생각해라, 너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표정을 지어라, 뭐 각각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오늘 이제 연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늘 가지 마라 해서 막 우리한테 막 계속 찝쩍거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내고 전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심판이 되고 완전히 이게 끝나면요, 우리가 완전한 그 헌신과 사랑과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날을 당겨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창녀를 왜 확실하게 무너뜨렸냐 하면, 천국에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온전한 혼인잔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의 환경을 만드시려고.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연은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신부이죠. 신부. 예.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신부를 아주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고 옷도 아주 예쁘게 입히고, 신부를 위해서는 세마포 옷이 준비되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창녀도 사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을 입었거든요. 그 세마포를 창녀도 입었었어요. 고급 창녀는요, 옷도 좋은 거 입어요. 어떻게 보면 신부보다 더 좋은 거 입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 세마포는 차원이 다른 옷이라는 거죠. 그들이 일평생 옳은 행실로 살아온 그것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예요. 타
디카이오마타라는 단어예요. 옳다고 인정받은 행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리적 의가 실천적 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덧입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불의를 행하고 막 그렇게 살아 오염됐는데, 예수님의 의로 언제나 예수님이 막 메꿔주고 해갖고, 사실 뚜껑을 열면 전부 불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다 덮어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해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옷 입혀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 옷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실이 나중에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평생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지만 평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 기록을 남기라 해서 썼는데 막 쓰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동안 심판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쏟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한이 너무너무 막 무섭고 힘들었는데, 뭐 이제 막 잔치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를 알려준 그 천사가 너무 고마워갖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똑같은 종이다,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건강한 천사의 고백이고, 타락한 천사인 타락한 천사의 그 지원을 받는 짐승, 열불, 창녀, 이런 존재들은요, 자기네들을 경배하라고 늘 얘기했던 존재들이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창녀는 헛된 것을 경배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해하고 밖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을 계속 바꾸게 만들죠. 근데 거룩한 신부는요, 그 거룩한 신부가 보여지는 이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그 천사, 또 거기서 얘기하는 그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천국이 뭐가 천국이냐면 하나님만 통치하는 공간이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통치하면 천국이에요.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 안 믿는 이제 형제 만나서 교회를 가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형제가 막 기분 나빠하면서 죽을래? 아니 어제는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간다니까 죽을래?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력이 집안에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줘도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천국 되려면요,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예수님 통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A 세력과 B 세력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높여야 되고, 그 사람을 잘 보여야 되고, 사람을 계속 의식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대열에 서 있지만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배의 대상에 혼동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하기도 쉽고 흐트러지기도 쉬운데, 사실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의식을 사도 바울이 가졌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처럼 개척교회 많이 세우고 바울처럼 선교 많이 했는데 무슨 저런 걱정을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땅 위에 사는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아를 말씀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건강한 위기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이 처녀들이요, 결혼하면은 금방 좋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헌신적인 삶을 10년, 20년, 50년 살다 보면요,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속에는 창녀적 속성들이 자꾸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걸 계속 다스려야 돼요. 조나단 고포스라는 분이 계신데, 고포드, 이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중국과 한국 만주에서 사역한 분인데, 고포스가 캐나다 녹스라는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 붐이 일어나서 녹스 대학 출신들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후원해서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파송에 필요한 재정을 동기들이 다 감당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가지고 중국 선교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 계획을 저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반대한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려고 막 갔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나는 중국 내지에서 선교한다는, 나는 동창들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동창회에 갔다. 나는 외투가 낡아 새 외투도 한 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이 두 가지 계획을 갖고 토론토로 갔다. 그런데 나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 고포스의 설교는 나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선교 열정으로 나를 씻어냈다. 그래서 나는 외투 살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창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 지원하는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설교를 듣고 자기 외투 살 돈을 헌금으로 내놓고 갔대요.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전환되는 작은 일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논쟁적으로 끌고 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을 입술로 저렇게 풀어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는 논쟁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논쟁적인 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묵묵히 애쓰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요,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포드가 중국에 가서 유럽풍으로 집을 쫙 만들어 놨더니,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집에 가면 유럽풍의 집을 보니까 벽난로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을 전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개방을 했어요. 부인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온 날은요 2,000명이 다녀갔대요. 2,000명.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막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평균 8시간씩 설교하고, 이분이 5달 동안 25,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불신자들을 막 계속 데리고 올 때 제 아내가 표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참 자기 삶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제 아픔, 이면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남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캐톨릭 공격으로 사역이 와해될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캐톨릭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았는지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보니까 캐톨릭에서 물질 공세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주고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포드는 학교를 세워갖고 돈을 받았거든요. 적지만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끼를 써서 신자들을 모으지 않겠다. 난 그걸 다짐한다. 돈을 가지고 신자를 확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캐톨릭과 경쟁하지 않겠다.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자 캐톨릭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대부분이 다시 거포드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그 고등비평에 물든 선교사들이 점점 많이 신학교에서 배출이 돼가지고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여기서 뺄 말씀이 너무 많고 가이질할 말씀이 많다고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선교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추세가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포드가 그들하고 맞서는 것은 어렵고 더 강력하게, 전보다 더 강력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썼어요. 74세에 캐나다로 돌아와서 18개월 동안 순회 여행을 하면서 5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주일 4번씩 설교하는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배운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움직일 때 강력한 파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린 양 앞에 갔을 때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또 세상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더 놀라운 일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여성인데요, 이분이 웩 선교사로 나갈 때, 콩고로 갈 때는 여자들은 잘 안 쳐주던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즈비어가 의료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딴 사람들은 의료사역만 하는데 이분은 간호사들을, 현지인들을 계속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흑인들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이 되면 아프리카 목사님이지만 가서 의논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좋은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훌륭하게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존 해리스라는 남자 의사를 임명을 해서 병원장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곳에 와가지고 이 해리스하고 부인이 다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쳐가지고 5년 만에 안식년 맞이해서 돌아와가지고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인가 보다 하고 막 기도하고 접근하고 아무리 했는데 그 남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결국은 결혼이 안 되고 혼자 또 콩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존 해리스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안 오니까 병원 사역을 자유롭게 하다가 1963년에 이 반군들이 막 나타나면서 백인들이 막 잡히고 하는 과정에서 5개월 동안 붙잡힌 거예요. 전에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 말씀한 분이 이분 같아요. 로즈비어.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고문을 하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 시련 속에서도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자신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성교사들이나 수녀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1973년까지 견디면서 사역을 하고 학교를 잘 운영해서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지도력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해갖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까지 당하면서 거기를 지켰는데 현지인들이 학교를 다 비워놓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헬렌을 선교 동원가로 만들어서 국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선교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일관됨. 저는 이 표현이 순결한 신부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옥인교회의 장점은요, 뭐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거짓 없는 일관됨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는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거짓 없는 일관됨.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창녀와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새 것 좋아하고 너무 관심 갖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깨어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말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는요, 남을 살리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옳은 행실을 지켜왔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가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